다시 한번 시작. 요즘에 지금 한참 파리에서 뭐가 열리고 있어요? 올림픽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출전해서 경기를 할 때면 선수들도 땀을 쥐고 경기를 하지만 보는 사람들도 손에 막 땀을 쥐고 구경을 해요. 어느 경기고 쉬운 경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 보면은 가까스로 이기고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또 아슬아슬하게 쥐는 그런 선수들을 봅니다. 참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참 세계에서 이렇게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는 부분이에요. 저런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훈련과 애씀이 있었을까. 그러기에 많은 선수들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겼을 때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참 그렇게 흐느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금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을 보고 또 은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을 볼 때, 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성경을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무슨 경주자라고 그래요? 신앙의 경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의 경주자, 믿음의 경주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으로서 꼬린 지점에서 잘 꼬린이 되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적인 금메달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아멘한 사람들은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조금 아까 아멘한 사람들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 신앙의 경주를 잘 하셔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걸어주시는 영적인 금메달을 모두 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새 저희들이 공부할 때만 해도 개발도상국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로도 많이 성장을 해서 무역국가로도 세계 10위에 들어가고 또 공식적으로 유엔에서도 우리나라가 어떤 국이라고 그래요? 멸치국?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슴 펴야 돼요. 가슴을. 선진국이 되니까 이제 점점점 어떤 힘이 커지냐 하면은 돈의 힘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세의 축복을 많이 기대하고 돈의 힘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경제적 손실로 말미암아 더 이상 경제적 회복이 어렵다고 할 때 이제는 삶이 끝났다 이렇게 하고 자살하는 사람,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 할지라도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거지는 있다 있어요. 미국도 거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만은 하늘에 대한 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늘의 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천국에 대한 믿음이 꼭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의로운 면류관을 줄 터이니 이것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서도 그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의의 면류관, 이것이 그에게는 살아있는 생생한 상급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서 바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 하늘의 상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됨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2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따라하십니다.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다시 한번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달려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이 그대로 영적인 사후의 삶도 그대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사후의 영적인 세계 속에 영적인 천국과 영적인 상급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계속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상급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과 그리고 무수한 고통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늘의 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뭘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에게는 냉수 한 그릇이 큰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냉수 한 그릇이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그 냉수 한 그릇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상을 주시고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합독했듯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느니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을 기대하고 하늘의 메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설교에서도 천국에 대한 설교, 상급에 대한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싯벌이라는 비유, 보화의 비유, 포도원 일꾼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열문화의 비유, 게으른 종의 비유, 낮은 자를 섬기는 자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문지기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고 하늘의 상급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서도 다 같이 합독해 보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따라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의 원리,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는 간단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좋은 걸 심으시기를 바라요. 그래 좋은 걸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하셨어요. 좋은 행동이 여러분의 삶에 많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것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늘의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히브리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그 하늘의 상을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모세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따라하십니다.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결국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모세는 뭐를 거절했다고 그래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아들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 나라의 대통령만 돼도 그에게 주어지는 권한, 그에게 주어지는 지위, 그에게 명예, 그에게 전해지는 권세 엄청나죠. 그러나 애굽의 왕 바로 왕 시대 때에는 지금의 대통령 권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권한이에요. 지금은 뭐 하나 잘못해도 대통령에게 다 데모합니다. 피가 하나도 대통령 때문이라고 데모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이때는 절대 권력입니다. 그 왕의 말 한마디가 죽는 자라도 살리라면 사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고 백성들이 칭송을 한다 하더라도 왕이 죽여 그러면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풍요로움, 엄청난 권세, 엄청난 지위, 엄청난 명예 다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자리가 왕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그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거절했을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죠. 근데 그 이유가 오늘 26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한번 보시까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뭘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봤다는 거죠. 이곳이 왕의 자리, 왕의 지위, 왕의 권세, 왕의 권한 다 거절하고 버릴 수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마 모세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권세를 누리며 모든 권한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좋은데 하늘에 상급받는 데 있어서는 짐이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명예, 그런 권세, 그런 지위,
그런 좋은 자리, 이것보다도 그는 뭐가 중요해요? 하늘의 상급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고 천국이 중요하고.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안 보여요. 이것은 오로지 무슨 눈으로만, 믿음의 눈으로만,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것들이 침이 되며 하나님의 상급을 얻는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받는 방해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이러한 것들을 거절하고 버렸던 것이었어요. 이것이 어느 날 이 믿음의 눈이 갑자기 생긴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의 초반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따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할렐루야. 믿음으로 자라났고, 믿음으로 성장했고, 믿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띄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오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의 사람의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믿음의 눈이 뜨이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그 시대에 히브리 사람의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자기 집으로 들이면서 유모를 찾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그 어머니를 유모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젖을 주며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말씀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것이 결국 영안이 뜨이게 되며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목에건 모든 선수들이 그냥 이번에 갑자기 금메달을 딴 것일까요? 아니, 남모르는 고난과 남모르는 훈련과 남모르는 아픔과 남모르는 절제와 큰 남모르는 연습 속에 오늘의 결과가 왔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금메달을 따는 순간, 은메달을 따는 순간, 동메달을 따는 순간, 그런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기에 눈물로 그렇게 오열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눈이 뜨이고 영적인 눈이 뜨여서 거절할 것들은 과감하게 거절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 좋다고 하는 것들을 거절할 수 있었던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십니다.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좋아하세요? 오늘 본문 한번 다 같이 25절 모세가 좋아했던 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뭐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한 거예요.
뭐보다? 죄악의 낙보다. 사람들이 왜 세상의 쾌락, 세상의 오락, 세상의 마약, 세상의 즐거움들 왜 그렇게 한번 맛들리면 빠집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서 그래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스톱 치고 온 사람 보고 재미있었냐고 물어보면 지겹다고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다 재밌었대요. 술 먹는 사람들 밤새도록 술 먹고 어떠냐고 물어보면 뭐예요? 즐거웠다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들 뭐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겨우면 하겠어요? 고통스러우면 하겠습니까?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들은 마약과 같아서 더 강력한 것들을 요구하게 되며 결국은 뭘 가져와요? 파멸을 가져오고 사망을 가져오는 겁니다. 술이 결국 간암, 위암, 담배는 폐암, 각종 질병 가져. 마약은 뼈를 못 쓰게 만들어요. 언젠가 한번 미국의 마약쟁이들 한번 화면에 비쳤는데요, 뼈가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화면에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 처음에는 뭐예요? 다 즐겁고 다 기쁘고 다 환희해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거는 따라 하십니다. 잠시의 즐거움.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즐겁다는 거예요. 잠시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세상에 비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는 게 좋고 말씀 듣는 게 더 좋고 기도하는 게 더 좋고 예배드리는 게 더 좋고,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잘되게 하는 건 이것들을 좋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축복의 영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사사 삼손이 잘 나가다가 두 눈 빠지고 연잠에 떠돌리는 비참한 존재가 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쾌락들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능력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힘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 뽑히고 그리고 꽁꽁 묶여서 비참하게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때는 벌써 잃어버린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다 누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고 말씀보다 향락을 좋아했기에 그의 삶의 결론이 그런 아름답지 못한,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긴 돌아섰지만 얼마나 아쉬움이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의 삶을 지금 조명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솔로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던 솔로몬, 그러나 그가 점점 부인이 천명이 되다 보니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 향락으로 향하고 결국 하나님이 떠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최고로 좋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최고로 좋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로 좋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최고로 좋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아하는 것.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이 좋고, 나는 교회가 좋고, 나는 말씀이 좋고, 나는 기도가 좋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늘에 가서 하늘에 상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달지라도 이런 핍박과 이런 박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더 좋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따라해 보실까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하십니다. 더 큰 재물로 여겨야 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려면 더 큰 재물로 여겨야 돼요. 무엇을 더 큰 재물로 여겨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옵니다. 할렐루야.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늘의 상급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 이게 모세의 삶의 태도이고 이게 바로 모세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삶의 태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내려오지 않기를 바라요. 그저 하나님이 항상 1번에 계시기를 바라고. 아멘.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 아내, 가족들, 이런 질서가 바뀌지 말아요. 어떤 사람은 순서가 바뀌어서 강아지, 남편, 아내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아내가 1번 해야 되는데 옆집의 남자가 1번 이러면 또 안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1번이었고 언제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언제나 믿음이 우선순위였던 겁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 상 주시는 하나님, 상급 주시는 하나님, 아멘. 세상에 돈 싫어하고 세상에 물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에게도 한번 돈 한번 줘보세요. 제가 싫다고 거절하겠나?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할 때는 문제가 다르죠. 그때는 아무리 큰 것일지라도 돈을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말씀을 선택합니다.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에 물질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넣어버리는 사람 봤어요. 그때는 유익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다 결국 망하더라고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잡고 말씀을 잡고 예배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셔야 하고 예배에 이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어야 하고 예수는 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모, 이것을 모든 애굽의 모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런 곳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선교사의 순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끊임없는 선교사들의 순환과 선교사들의 아픔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로 목사님도 43살에 군산 앞바다에서 순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로제타 울르르 선교사 역시 마찬가지로 감리교인이에요. 이 사람도 한국에 와서 사랑하는 딸 잃어버리고 남편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선을 위해서 한국 땅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치료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선교 10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가 내한 선교사 청남에 따르면은 1885년부터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 선교사 1990년대까지 조사를 해보았더니 2995명이었습니다. 그건 3000명이었어요. 그 가운데 1529명의 선교사가 광복 이전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10% 되는 사람, 1529명이니까 한 150명, 160명이죠. 이 사람들이 질병과 사고로 한국에 뼈를 묻었습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의 고난과 선교사님들의 순환과 선교사님들의 아픔을 통해서 한국의 기독교의 꽃을 피우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까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고난과 아픔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그 어려운 삶을 이곳에 와서 자처했던 이유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여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음을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눈에 보이는 현세, 눈에 보이는 현세의 축복만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눈이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상급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의 생활 잘하시고 믿음의 경주 잘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영적인 메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